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잘 기도원에서 놀다 왔습니다. 이제 저는 기도원 가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신령하고 막 목 놓아 막 이렇게 간구하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놀러 갔다 왔습니다. 예? 놀러 갔다 오면서 이제 제자실 금식 기도원에 갔다 왔는데 이제 말씀을 이제 몇 번 들어봤어요. 말씀을 몇 번 들어봤는데 말씀의 주된 내용 공통적인 부분이 뭐였냐면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나라고 그런다면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들어봤어요. 나라고 그런다면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 가운데 그 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요한복음 5장에 뭐가 나오죠? 그 우물이 나오잖아요. 거기 그 38년 된 병자 나오잖아요. 베스메스 나오지 않습니까? 그 베스메스 38년 된 병자. 예. 나오는데 그 말씀을 하면서 이제 그 병자를 우리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회가 없는 자들이다. 우리는 힘이 없는 자들이다. 우리는 돈이 없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필요하다. 예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통 앞에 시간이 너무 길더라고요. 힘 없고 백 없고 돈 없고 기회도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제 그렇게 뭐 보통 다 그런 말씀이시더라고요. 다 그렇게. 왜냐하면 그 자리에 오신 분들 제 한 30도 대각선 쪽에 한 60대 중반 돼 보시는 그런 분이 앉아 계시는데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이 찬양을 하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눈을 딱 갔는데 그분이 막 이렇게 수건으로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봤어요. 저분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 60대 중반인데 여기 와서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저분은 왜 눈물을 흘리고 계실까? 그리고 대부분의 이렇게 앞쪽에 앉아 계신 분들이 보니까 다 사연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 생각 속에 다 사연이 있고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으신 그분들을 향해서 당연히 목사님이 생각되어지는 것들은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질병이 있기 때문에 질병을 해결해야 되고 아픔이 있으니까 이 아픔을 씻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말씀이 이렇게 줄을 이루면서 계속 우리는 아프지만 나설 수 있다. 나서야 된다. 귀신을 쫓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축사하고 안수해 주는 그런 모양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분은 성도들을 바라볼 때 어떤 시각으로 지금 바라보면서 설교를 하실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분은 저런 설교를 하셔야 되면 당연히 이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저 설교가 적용이 되려면 아픈 사람으로 봐야 되고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봐야 되고 가난한 사람으로 봐야 되고 어떤 세상에서도 실패한 사람으로 봐야 되고 그렇게 봐야만 그 설교가 전해지지 않을까. 또 그렇게 주님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를 하시겠지만 그런 생각이 계속 들면서 저는 좀 마음이 좀 씁쓸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아픔이 있기 때문에 사연이 있기 때문에 왔지만 우리의 육신은 비록 육신적으로는 정신적으로는 좀 힘이 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는 모양이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계속 뭐라고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면 본질을 한번 생각해봐 이거였어요. 본질을. 뭐가 진짜냐? 뭔 얘기를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이 계속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 대상을 향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그렇게 바라보고 있을 거야. 근데 하나님이 예수를 바라보셨을 때 예수님께서 저 하늘 보좌에서 낮아지셔서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어.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봤을까? 종의 모습으로 왔고
연약한 모양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봤을까라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셨지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셨어요. 십자가를 져야 되고 고난을 겪어야 되고 아픔도 겪어야 되고 상처도 있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받아야 되고 박해를 받아야 되고 침뱉음을 받아야 되고 가시면류관 써야 되고 창에 찔려야 되고 양손과 양 발목에 못 박혀야 되고 그 어떤 인간도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아픔과 상처를 넉넉히 당해야 될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선포하고 싶었었던 진리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감춰졌었던 비밀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있어. 근데 그것을 세상은 모르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사랑하시는지. 근데 그 감춰졌었던 그 비밀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하나님은 뭘 기뻐하느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신다. 이것을 전 인류에게 선포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모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느냐? 예수를 기뻐하신다. 예수를 기뻐하신다.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도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3장 17절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셨어요. 받고 올라오셨을 때에 우리도 침례를 받았을 때의 모양을 보면 알겠지만 그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왔을 때의 그 모양은 세상이 봤을 때도 조금은 추해 보일 수 있는 모양이라는 거죠. 육신적으로 보면 볼품이 없는 모양인데 하늘에서 갑자기 소리가 나서 한 번도 그런 소리가 없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온 인류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를 기뻐하신다. 예수만을 기뻐하신다. 이게 진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바라보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겉모양을 보시지 않으셨어요. 침례 요한에게 마지막 선지자에게 누가 더 높습니까? 침례 요한이 높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높으십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높으신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의 손에 붙잡혀서 침례를 받으시는 머리를 조아려야 되고 무릎 꿇어야 되는 그 모양으로 지극히 낮아지셨어요. 인간의 권위보다도 더 낮아지신 그 상태. 그 권위도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양도 그 몰골도 추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를 내가 기뻐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좀 전에 제가 이제 기도원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를 가지고 있고 상황도 있고 아픔도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겉모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영혼을 보신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너의 처지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질병 때문에 너는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 너는 가난한 사람, 너는 없는 사람,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조명하시고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영혼을 보시면서 진단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여기에 기도원 가야 되실 분들 많지 않겠어요? 아마 다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문제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육체적으로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여기 있는 사람 저를 포함해서 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나오지 영원히 못 나올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아마 99.999%가 기도원에서 나오지 말아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었어요. 너는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오늘도 내 영혼에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상황이나 문제를 가지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지금 내가 들어야 될 것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내가 너 기뻐한다.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죠.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왜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되었습니까? 그가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역이나 어떤 사명이나 무엇인가 십자가를 완성했을 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잖아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할 때고, 오늘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이 공생의 중간에 있었던 그 사역이라 이 말이죠. 십자가를 완성할 때도 아니고 자기의 사명, 자기의 비전을 완성했을 때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하는 것이지요.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 아들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 아들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임과 동시에 우리들을 향해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잘 하시는 말씀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해보라는데 보여주면 어떡해. 네, 해보세요. 시작. 예, 여기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믿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과거에 이례적으로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믿고 있는 사람, 지금도 믿고 있는 사람,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 지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 계속 진행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저가 내 자녀야 라고 가르치셨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우리는 뭐가 됐다고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 상황을 봐면서 자기의 육체적인 모양을 봐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가끔 직분자들이 하는 말 가운데 들려주는 소리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10년 했어요. 20년 했어요. 30년 했어요. 40년 했어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나의 이런 모양, 성장도 없고 성숙함도 없고 말이나 언행 가운데서 나아지는 모습이 없는, 내 안에 어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모양들, 당연히 고민해야 되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도로 나아가야 될 부분이 확실한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셨을 때에 그 기쁨이라고 하는 건 네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야. 내 딸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조건을 붙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는 그분의 아들이고 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한번 8장 29절 한번 보여주세요. 8장. 로마서 8장.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러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이긴 아들이는데 무슨 아들이라고 그러셨습니까? 맏아들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들은 맏아들이라고 하는 건 장남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맏아들 장남이고 그 말인즉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라는 사실이죠. 좀 이렇게 예수님과 감히 어떻게 형제라고 말을 할 수 있어? 이렇게 그럴 수 있지만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맏형이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예수님과 감히 비교해 봤을 때 감히 내가 그분과 형제가 될 수 있느냐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예수를 믿으면 네가 내 자녀고 그 자녀된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 형제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 안에서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나의 형편을 따라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낙망하거나 이런 사실이 아니라 내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사실 가운데서 이 사실이 기본이 되면 나의 형편을 따라서 나 스스로를 높이거나 낮추는, 제가 말씀을 읽다가 시편을 보게 됐는데 시편을 한번 보였어요. 시편. 예, 이 말씀 1절하고 5절만 보겠습니다. 1절하고 5절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까도 찬양했잖아요. 그죠? 맨 처음 곡 찬양했잖아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왜 다윗은 잠잠히라고 그랬을까요? 이 시편 61편하고 62편의 백그라운드 배경을 보게 되면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 온다라고 하는 건 내가 도저히 잠잠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응답을 받아야 되고 내가 뭔가 뛰어야 되고 누군가를 찾아야 되고 돈이 있다라고 그런다면 빌려달라고 그래야 되고 누구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좀 연결시켜달라고 해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 타이밍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62편 1절과 5절에 계속 강조하는 것은 나의 영혼아. 여러분 영혼에게 해보세요.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근데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잠잠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기도원에서 들어가고 저 골방에 들어가서 가만히 주님을 묵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막 뛰어야 돼. 누구를 찾아야 돼. 돈을 빌려야 돼.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살아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야. 그런데 다윗은 말을 하는 거죠. 그때 자기가 경험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경험할 때 비로소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성장할 때 지금 내가 뛰어야 될 때가 아니야. 내가 내 방법을 찾아야 될 때가 아니야. 나의 방법, 나의 이론, 나의 경험을 찾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시간이야. 그러면서 62편 9절과 10절을 얘기를 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9절 10절 시작.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하셨어요. 응? 하나님과 인간. 지금 나는 누구만 잠잠히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라는 거죠. 요즘 겨울철 좀 싸늘해지니까 입김 보이죠? 한번 나가면 사라지는 것. 근데 그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신분적으로 굉장히 천한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이 세상 가운데 천한 신분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입김과 같다라고 말을 하고 인생도 속임수다라고 하는 이 인생은 신분적으로 높은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천한 사람들은 입김과 같고 신분상의 높은 계급을 가지고 있는 귀족과 같은 사람들은 속임수와 같다. 거짓말과 같다. 가짜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낮은 신분으로 사는 사람들은 정말 평생 입김과 같이 일하다가 끝나는 인생. 이 하이레벨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가진 거 있고 지위도 있고 권력도 있고 부귀영화도 있지만 요 인생이 거짓말이야. 속임수야. 진짜가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을 의지하는 존재 아니라 인생의 그 10절에 보면 포악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마세요.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마세요. 자기가 탈취한 것을 의지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지 마세요. 왜? 이것은 거짓이니까요. 입김과 같이 다 사라질 거니까요. 지금 힘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청년들은 힘이 있을 것이에요.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힘이 있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를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짜고 지나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인생은 입김이요, 인생은 그 거짓과 속임수와 같다. 의지할 만한 것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신앙은 보이는 것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물질, 가지고 있는 이 보여지는 힘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 참 믿음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가? 신명기 1장에 보면 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회고하면서 하는 말씀이 있는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지금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올라가 그리고 그 성읍을 차지해라고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모세는. 지금 이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올라가 너희들이 그 성읍을 차지할 수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건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들은 사람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듣지 못한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근데 백성들은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누구를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우리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먼저 보내자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백성의 말도 들었어요.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느 성읍으로 가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이 동시에 들렸어요. 보이지 않는 말씀과 지금 내 눈에 들려지는 인간의 말이 충돌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2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누구의 말? 인간의 말, 백성의 말을 좋게 여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모세가 취해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말씀이지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좋게 여기니까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니까 결국은 그 순간부터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부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는 그 보고를 할 뿐만 아니라 그 보고를 들었었던 백성들은 그 정탐꾼 10명의 소리를 더 받아들이고 그들이 결국은 죽음으로 내몰렸다는 사실이지요. 무엇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참 믿음은 그래서 어디서 온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온다. 지난 수요일 날 말씀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말씀 개떡같이 전하더만. 근데 그 개떡같이 전하는 그 말씀 가운데서 무엇이었냐면 표적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의 도구요 통로일 뿐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온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것이다. 그 말씀으로 인한 것을 내가 더 보이지 않는 그 말씀으로 내가 신뢰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가장 이렇게 싸워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목회자에게도 열심이 있잖아요. 저는 뭐 열심이 없어 보입니까? 저도 열심히 있거든요. 목회자로서 목회를 감당하는 일에 열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열심에 대한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마음과 생각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을 것이고, 가정을 향한 열심이 있을 것이고, 자녀를 향한 열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포기가 아니에요. 포기가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누구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 당대의 귀족들, 종교 지도자들, 그 고위 관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일반 백성들은, 가난한 자들은, 연약한 자들은 우리 없이는 살 수 없을걸? 지금의 정치권에서도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일반 백성들을 향해서 빵 하나 던져주고 너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해주는 거야.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 조선시대에도 그랬을 것이고, 그 과거의 역사에 모든 하이레벨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목회자도 어느 순간 아마 이 성도들, 이 양들, 목회자가 없으면, 아니면 영적 지도자가 없으면, 누가 없으면 힘들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주님께서 이사야서 한번 보여주세요. 이사야서 5장 14절, 15절, 17절을 보여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부리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높은 자들, 존귀한 자들은 다 낮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다 낮아질 것이라는 거야. 그 존귀하고 높은 자들은 그 나라를, 그 민족을, 그 백성들을 좌지우지하면서 인솔했었던 사람들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없어졌어요. 구부러졌어요. 낮아졌어요. 권위와 권세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 그 밑에 있었던 일반 백성들도 다 죽어야 되고 없어져야 되고 고생해야 되고 상처받아야 될 것인데 19절에 뭐라고 여기 17절 보이세요? 17절. 그때에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일 것이고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이 가지고 있는 자들, 무엇인가 권세와 권위가 있는 이 자들은 너희들은 우리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자기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서 풀을 먹는 것처럼 저들을 인도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나를 인도하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지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리더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리더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 당신이 직분자요, 영적인 지도자요, 리더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 그렇게 생각도 하지 않겠지만 스스로 자기를 높이지 않겠지만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어린 양들을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 어린 양들을 자기의 풀밭으로 초장으로 이끄신, 마치 자기 초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없으면 죽을 것 같았어. 내가 없으면 다 없어질 것 같았어. 교회도 성도들도 백성들도 그렇게 다 없어질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의 양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자기가 먹이는 게 아니야.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제가 이번 주간에 요나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면서,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디로 가라고 음성을 들었습니까? 네, 니느웨로 가라 그랬습니다. 니느웨로 가랬는데 니느웨로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고 다시스로 가지 않습니까? 다시스로 가다가 결국은 폭망해서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어디로 가죠? 타시스로 갑니다. 타시스로 가서 너희들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이런 말씀을 전하려 할 때에 요나의 설교에서 간절함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간절함이 없을 것 같죠. 마지 못해서 하지 않겠어요? 나라도 마지 못해서 했을 것 같아요. 마지 못해서. 지금 우리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어 놓는 그 일본한테 가서 그 일본 그 백성들 일본 고위 관료들한테 가서 너희들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너희들 사랑하신데 너희를 심판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신데 이 얘기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심판받기를 원하고 너희들 심판받아서 네 나라가 망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들릴라면 회개든지 말든지 너희들 마음대로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뭐 이런 식으로 마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왜? 자기 백성도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설교에 간절함이 있겠어요. 예? 아무런 간절함도 열심도 없는 그 상황에서 그 니느웨를 돌면서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간절함이 없는 그 설교에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일하시더라.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저도 한번 내 자신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간절함이 있어야지. 열심히 있어야 되지. 간절함이 없으면 열심히 없으면 여러분 싫어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싫어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 변질됐다고. 우리 목사님 이상해졌다고. 그러면서 다 뒤돌아갈 거란 말이죠. 당연히 간절함도 있고 열심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나의 간절함보다 나의 열심보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에게 한 말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말씀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비록 나에게 간절함이 없어. 나에게 열심이 없어. 사모함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함도 없고 열심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그냥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순종했어. 그때 하나님은 일을 하시더라는 거죠.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간절함도 귀한 것으로 보고 인간의 열심도 정말 귀하게 받아주시는 것이지만 열심보다 여러분의 간절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내가 너에게 한 말이냐. 오늘 너에게 전한 그 말을 순종하고 있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 있느냐.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 안에서 내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원해. 너희들의 열심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해.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냐. 그 말씀을 하기 싫잖아요. 하기 싫은 거 다 순종을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모든 것들을 100% 만족하며 기뻐하며 순종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지요. 그럴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이 고난이 닥쳐야 내 자신을 내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모진 고난을 당해야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니까요. 근데 그 간절함보다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그 말씀. 요나서 한번 1장 3절 보여줄래요? 1장 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1장 3절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전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여기서 놀라운 단어가 하나가 나와요. 이 요나는 어디를 피합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갑니다. 얼굴을 피하여 갔어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감동, 주님이 주신 비전, 주님이 주신 사명, 그 얼굴을 피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으면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과 그런 것들을 피하여 도망갔다면 이 꼬라지가 안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꼬라지가 잘 안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단어가 세 번째 줄에, 네 번째 줄에 뭐가 등장해요? 예, 마침 어디로 가는 배가 와? 다시스로. 아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오지 말아야지. 오히려 다시스로 가는 그 배는 이제 다 끝났어. 폭삭 망했어. 파선했어. 다시스로 가는 배가 이제 일절 없어. 이런 소식이 들려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야?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감동도 사명도 비전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데 내 눈에는 떡하니 마침이 나오네. 다시스로 가라고. 여러분 그때 되면 어떤 생각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하나님 응답하셨어. 내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정말 내 마음이 이런 줄 어떻게 아시고 정말 이 환경을 베풀어 주셨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현장이 어디서 벌어졌냐면 욥바에서 벌어졌어요. 욥바에서. 여러분 욥바 생각하면 저는 딱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냐면 베드로거든요. 동일한 장소, 욥바라고 하는 그 장소. 저기 세 번째 줄에 단어 오죠? 세 번째 줄에 어디로 내려갔다고요? 욥바로 내려갔다고요. 욥바로 내려갔다고요. 근데 그 욥바라고 하는 장소는 요나가 불신앙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과 비전과 사명을 버려버리고 간 그 장소에서 마침이라라고 하는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발견한 것, 불순종 불신앙에서 발견된 곳이 바로 욥바라였단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도 어디에 있냐면 욥바에 있어요. 욥바에 있을 때 요나는 누구한테 가라는 거예요? 니느웨 이방인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아수르로 가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보여주시잖아요. 보자기를 보여주시면서 너 이거 먹어라. 그가 막 기도하는 그 찰나였거든요. 그 기도하는 찰나에 누구에게 가라고 하는 것? 이달리아 백부장 고넬료에게 가라고 하는 것, 이방인에게 가라는 거예요. 요나에게도 받은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이방인에게로 가. 이 베드로에게도 받은 그 사명은 무엇이었냐면 감동은 무엇이었냐면 이방인에게로 가. 근데 그 장소가 어디였다고요? 동일하게 욥바였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과 사명을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불순종으로 나아가는 장소가 되었지만 베드로에게는 동일하게 이방인을 향하여 가는 그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말씀을 순종해내는 자리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동일한 장소인데 동일한 교회고 동일한 직분이고 동일한 곳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자리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감동을 붙들고 순종하는 곳이 되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차이가 어디서 벌어졌느냐? 요나는 자기의 감정을 따라 움직였지만 베드로는 그 사도행전 10장에 그 욥바에서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차이가 어디서 벌어지느냐? 기도하는 자리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감동과 이 사명이 내게 어울리지 않고 내게 부족함이 있지만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도의 자리, 요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야 됐으니까요. 하나님을 만날 생각조차 되어지지 않았어요. 이거는 내가 원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이 보이는 것에 마침 다시스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보여지는 이 다시스 이 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이렇게 생각할 것이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보여지는 이 마침 다시스로 가는 그 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보여지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자가 아니라 오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자기의 내면에 성령해 주시는 감동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언제까지 하느냐? 마침 보여주는 그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침 내 안에 평안에 밀려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밀려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은혜가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저 오고 싶지 않았거든요. 여러분이 싫어서 오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더 기도하고 싶었어요. 끝나갈 때쯤 되니까 더 기도하고 싶더라고. 목요일쯤 되니까, 그때쯤 되니까 더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그래갖고 저희 사모한테 내가 이번 주일에 안 간다고 그런다면 성도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해야 돼요, 좋아해야 돼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돼요? 나 시험에 들어요. 네, 싫어하겠죠.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나 대신 설교해야 될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싫어할 겁니다. 뭐 전도사님이나 안수집사님 되겠지 뭐. 그분들이 가장 싫어하겠지. 네, 이런 그런 생각이 올라와서 더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싫어할 사람들의 얼굴을 이렇게 그려다 보니까 저기 달이 떠 있는데 보름달이 아니야. 이미 찌그러졌어. 한쪽이 나가고 화가 났어. 화가 나갖고 쳐다보는 것 같아. 그래갖고 왔어요. 왔어. 응? 근데 여러분, 영혼이 회복되는 그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과 비전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내 안에 주신 이 말씀과 사명은 누구에게만 주겠습니까? 주님이 사랑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자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길 만한 자들에게 이 사명과 비전과 감동을 주지 않겠습니까?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 세 사람이 누구였죠? 오늘 본문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이라 이 말이죠. 기도에 체질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12명 가운데서 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서 기도하며 나타내 주시며 그들에게 변형되어 보여주신다 이 말이죠. 예? 근데 그 변형되어 보여줄 때에 그것이 깜짝 놀라서 베드로가 하는 말,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이 막 다정하게 대화하시는 모양이 나니까 이 자기가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막 내뱉어. 뭐라고? 내가 모세를 위하여 초막 하나를 짓고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하나를 짓고 주님을 위해서 초막 하나를 짓겠습니다. 누구의 비전이야? 베드로의 비전인 거예요. 베드로의 비전. 그거를 딱 보니까 막 이거를 해야 되겠구나.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초막 하나를 각각 지어야 되겠구나. 건축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막 올라와서 자기가 뭔 말 하는지도 막 모르고 막 내뱉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비전, 자기의 사명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사명과 주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주님이 주시는 거. 김밥집 사장 되는 게 내 비전이요? 주님이 비전이요? 중동 선교하러 가는 게 네 비전이냐 내 비전이냐? 우리에게는 저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용받기를 원한다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사용받고 싶다. 시간이 지나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곧 있으면 한 살이 더 먹네.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른지. 젊은 것들은 그런 감각이 없겠지만 나이가 드니까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이 와가는데 나는 도대체 뭐 하면서 살았는지, 그리고 이후에는 뭘 해야 될지 너무나 답답하고 나의 이 초라한 모양, 연약한 이 모양 때문에 뭐라도 막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을 위해서 이걸 해야 되지 않을까? 교회를 위해서 이걸 해야 되지 않을까? 성도를 위해서 이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지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면서 그렇게 내뱉어댈 때가 많이 있더라 이 말이지요. 베드로처럼. 그런데 주님께서 다른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자기는 못 모르고 막 하나님 앞에 내뱉고 이것이 사명이요, 이것이 비전이요, 이것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잠잠하고 오직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의 말을 들으라. 지금 사명이 중요한 게 아니야. 비전이 중요한 게 아니야. 주님이 너한테 뭐라고 하는지 그것을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평생에 살고 있는 동안, 평생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뭘 기뻐하냐면 네가 초막셋을 짓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정말 그의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을 듣기 위하여 오늘 무릎 꿇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말을 들어. 주님의 말을 들으라고. 초막을 안 줘도 돼. 그것이 어느 순간 네 비전일 수 있어. 네가 말도 안 되는 지금 막 정신도 못 차리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대화하는 그 광경을 보면서 자기도 무엇인가 감동인지 모르고 자기가 주님이 주신 것인지 자기가 말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내뱉어내는 것을 살아보겠다고 하고 있단 말이야.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의 말을 듣는 거야. 그의 말. 그럼 그의 말을 어떻게 들어? 그의 말을 어떻게 들어? 여러분,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열방의 모든 교회들이 다 그러고 있어요. 모든 어떤 신학적인 자료들, 신앙 도서들, 인터넷상에 있는 수많은 설교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볼 수 있는 것도 많고, 들을 수 있는 것도 많은데,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만큼 자기가 후벼파면서 무릎 꿇어야 될 이유 충분하거든요. 음성이 안 들려. 아니, 귀는 달고 입은 달고 막 마음은 달고 막 평안도 주고 막 위로도 주는데 이게 정말 주님의 음성이냐? 이것이 안 들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게 자랑할 것은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보려고 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처음에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완전해서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평생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살기를, 주님이 가라고 그러면 가고 멈추라고 그러면 멈추고 요구해보려고 하면서 살아간다고 했다는 것.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령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보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왔어. 완전해서가 아니라 100% 온전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다 이 말이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를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신다. 뒤로 가는 것을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오면서 성령으로 살려고 하셨지요. 완전하지는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뭐가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죠. 안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살아보려니까 고난이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니까 고난이 오는 것이고 힘듦이 있는 것이고 상처도 당하는 것이고, 예?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타협하면서 살아왔다라고 그런다면 마음 편해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살려고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시험하는 것 아닙니까? 성령으로 살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살다 보니까 가시면류관 써야 되고 아파야 되고 침뱉음을 당해야 되고 수치를 당해야 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완전해서 우리가 완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육신의 법만 붙들고 있으면 싸울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계속 다스려 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육신의 법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싸우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뒤로 물러나가 침륜에 빠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지금 초막셋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의 말을 들어, 예수의 말을 들어, 그 말을 듣고 살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다. 근데 그의 말을 어떻게 들어? 귀가 안 열려 있는데
심령이 안 열려 있는데 어떻게 들어? 예? 결국은 다시 돌아가야 될 쯤이 어딘 줄 아십니까? 성경 보고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애들한테 가끔 이런 얘기 했어요.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자매를 만날 때 성경 보고 기도하는 놈을 만나. 그것이 체질이 된 놈. 임마 봐라 이 자식들아. 똑바로 봐라. 정말 봐라. 에? 똑바로. 에? 예쁜 놈이면 더 좋겠지. 돈 있는 놈이면 더 좋겠지. 뭔가를 막 이렇게 더 붙여. 학력이 있는 놈이면 더 좋고 외모가 있는 놈이면 더 좋고 뭔가를 계속 플러스 알파가 1, 2, 3 계속 늘어가. 그런 여자는 없어. 이 세상에 없어 그런 여자. 봐봐 주위에 없다니까. 그나마 우리 교회 사람들이니까 그나마 조금 있을까 볼까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성경 보고 기도하는 자매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어. 그런데 뭐 봉사 잘하는 놈, 선교 잘하는 놈, 찬양 잘하는 놈, 뭐 잘하는 놈 이거는 다 쓸모없어. 육신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그 순간, 그 시간, 그 세대를 살아내는 데 있어서 잠깐 빛날 수는 있겠지. 자기 달란트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그러나 달란트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요. 재능 가지고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요. 성경과 기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 거룩한 것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해야 이기는 것입니다. 달란트 가지고 이기려고 하지 마. 물질 가지고 이기려고 하지 마. 내가 초막을 얼마나 많이 졌고 몇 개를 졌는지, 어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헌신했는지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의 말을 들으면서 이기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성경 보고 기도해라. 말씀 보고 기도해라. 말씀 앞으로 가라.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것만이 교회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많이 보려고도 하지 마.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만 들으면 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만. 지난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지금 PPT에 없어요.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어제 이 말씀 읽다가 한참 울었거든. 64편 1절 2절의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이 말씀 읽다가 막 기도하다 울다 기도하다 계속. 또 하나 말씀 또 주셨는데 63편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긍휼. 이 말씀을 읽다가 막 내 영혼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야 교회예요. 영혼이 살아나야 교회예요. 주님은 지금 주님이 뭘 기뻐하는지 잘 봐야 돼요. 주님이 뭘 기뻐하는지.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와 있으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 설교가 다 어떤 설교냐면 치유받아야 된다. 질병을 치유받아야 된다. 치유받자. 치유받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귀신을 쫓자. 다 내용이 그거예요. 다 그 내용이 그거라 이 말이에요. 본질을 회복해. 우리는 이 땅에서 질병이 이 치유를 받는 것은 이 만 가지 가운데서 한 가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이유는 질병에서 치유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뭐 문제만 해결받기 위해서, 그거는 만 가지, 10만, 저 억만 문제 가운데 하나밖에는 안 되는 것이라 이 말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 기쁨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 이게 유치하고 맨날 듣는 말씀이지만 이거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 정말 여러분, 이 땅에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말고 내가 그 목요일쯤에, 목요일 날이었어. 목요일 날 새벽에 막 이렇게 힘드냐 말씀 듣게. 목요일 날 새벽에 잠자다 말고 내가 이런 얘기,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주님의 기쁨이 되어서 내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런, 자다 말고 이런 기도 해본 적 있냐? 자다 말고 새벽에, 하나님,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어서 내 삶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새벽 한 3시인가 3시 반인가. 근데 요게 찬양 가사가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다시 일어나라고 하는 찬양을 했었는데, 그 찬양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이런 찬양, 다시 일어나라고 하는 그 찬양 가운데 그 있어요. 그의 기쁨이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네 삶을 드리는 게 우선이 아닌 거야. 네 물질을 드리는 게 우선이 아닌 거야. 네 달란트를 드리는 게 우선이 아닌 거야. 뭐가 사전에 전제 조건이 되어지냐면 주님의 기쁨이 되어서 네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되어서 네 물질을 드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서 네 달란트를 드리고. 주님은 지금 너희들의 달란트에 막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너희들의 물질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주님이 원하는 건 네가 나의 기쁨이 되어서 그 다음 거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요 앞에 거는 하나도 신경을 안 쓰고 막 재물만 드리기를 원한다는 거죠. 뭔가를 막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막 뭔가만 막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다 좋아할 줄 알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에 5절 6절에 이 말씀 뭐였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 뭘 안 기뻐하신대요? 번제하고 속죄제 안 기뻐하세요. 예? 본래 이것은 주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저 말씀은 시편 40편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다시 고백했었던 말씀. 계속 다윗은 뭘 고백하냐면 번제하고 속죄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하나님은 안 기뻐해. 그러면 주님은 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너를 기뻐하신다고. 네가 먼저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고. 네가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서 회복되어지고 네가 가지고 나오는 번제를 기뻐하는 것이지, 너는 죄로 가득하고 악으로 가득하고 부정하고 더럽고 추하고 악한데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 제목이 말씀을 따라 막 기도해. 말씀을 따라. 요 안에 있는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막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 제목을 막 올려드려.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그 우리 기도의 성도들의 기도가 향기로운 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이 기도가 막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사람들이 막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막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하면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될 거야. 그러면서 말씀을 따라 막 기도를 올려드려. 근데 그때 주님이 뭘 터치해 주시냐면 성도들이 다 그러고 있대. 주님이 이거는 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기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놈은, 그 기도하고 있는 그놈과 그녀는 전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그 기도 제목만 기쁨이 되고 있어. 그 기도 제목만 향기로운 거야. 근데 그 기도 제목은 이미 안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번제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뭐냐면 바로 너라는 사실인 거예요. 바로 나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가서 1장 2절 12절을 보세요. 아가서 1장 12절 시작.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지금 침상에 앉아 있어요. 침상에, 왕의 침상 앞에 왕과 침상에 같이 앉아서 교제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자기가 번제와 속죄제와 자기가 원하는 것들, 이거 왕이 기뻐하실 거야. 막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왕의 침상 앞에서 향기가 나야 될 것은 누구의 나도 기름인 거예요? 나의 나도 기름인 거예요. 내 안에 향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 나도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향유옥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발 앞에 부었었던 그 향유옥합. 저희 집에 샴푸가 나드예요. 어디서 그 샴푸를 구했는지 나드 향으로 내가 감고 왔어요. 에? 맡아보고 싶으면 맡아보아요. 내가 향기가 있어야 그 왕의 침상에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지, 나에게는 향기가 하나도 없어. 여러분 영혼의 향기가 회복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안에서 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주님이 그것을 원하는데 자기한테는 막 썩은 냄새, 부정한 냄새, 추악한 냄새만 가득한데 이 양의 기름만, 소의 기름만, 요 기름만 잔뜩 가져와서 번제로 태우면서 향기를 내려고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는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고 쇠퇴하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면서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으니까 그 성령으로 빨리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나도 향기가 나기를, 내 안에서 정말 그 예수님께 부어졌었던 그 향유옥합의 향기가 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주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소서. 내 영혼 안에 나도의 기름의 향기가 뿜어져서 왕의 침상에서 왕의 앞에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말 내 안에 썩은 냄새를 다 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면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면 우리 영혼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